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할 공부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새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제일 처음 범죄한 후에 발표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첫 예언이 성경의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을 원래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비준되었을 때 이것을 새 언약으로 바꿔졌죠. 그러나 이 은혜의 언약이 제일 아담이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비준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은혜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 나와 있는 뱀, 원래 뱀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뱀은 이 아담하고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원래 새였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러나 뱀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사단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우리 첫 조상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면서 이 사단을 저주하면서 사단의 매개체가 된 뱀도 이렇게 징그럽고 사람들을 이 혐오심을 갖는 그런 짐승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선포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에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뱀에게 선언하고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여자는 듣고 있었죠. 예, 원래는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하고 이 사단, 이 예수님하고 사단의 전쟁을 선악의 대쟁투라고 합니다. 선이신 누구시고요? 선이신 예수님, 선이신 예수님과 악인 사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말할 때는 이 도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 근본이 아닙니다. 이 성경상 선악을 말할 때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최초의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죄가 되리라 하지 않고 죽는다는 선언을 먼저 했다는 거. 그래서 죽음이 죄로 시작됐다는 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죠.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너로 뱀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상징들을 여러 개 사용했는데 이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 이 남자의 반대말이죠. 이 반대말이 되지만 이 여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칭했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여자는 또 처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교회도 되지만 처녀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뱀의 후손이 나오죠. 너희 후손. 또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친히 뭐 여자에게 누구에게 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생육번성에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을 통해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자의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와야 됩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다 죽은 자들이 되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씨를 받지 않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첫 시험, 이 뱀으로부터 먹는 거에 시험을 받은 그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고 광야에서 먹는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구주의 탄생. 여자의 후손은 구주가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 또 두 가지는 여기 보니까 뱀은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여자의 후손은 구주의 탄생, 두 번째는 구주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말은 구주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이 원복음을 모르면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여호와시며 우리의 부활의 주이심을 증명하시고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영원한 죽음과
둘째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사단이 멸망받을 가장 긴 예언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입니다. 첫 예언이면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첫 은혜의 언약이면서 첫 원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저도 여자 우리 어머니에게 낳았는데 그런 여자가 아니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도 되지만 처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우면 예수님도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예,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티를 빌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옛 언약이 나오죠. 이 첫 언약은 우리 첫 조상 아담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요? 에녹에게, 노아에게, 그리고요. 그랬는데도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이 새 언약을 발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발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그들이 믿고 순종했으면 이 옛 언약을 발표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애굽의 종노릇 되었을 때 이 첫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믿게 하시려고 뭐를요?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옛 언약은 실은 나중에 주어졌는데 왜 첫 언약이라 하냐면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비준이 먼저 됐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동물의 피로 비준됐기 때문에 이것을 첫 언약이라 하고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언제요? 3월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며칠 후면 3월 5일에서 6일 날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요. 출애굽은 6월절이 있고요. 1월 14일 6월절이 있고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이 있고 1월 16일은 초실 요제절이고요. 초실 요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 뭐를 발표하세요? 이 십계명을 발표하시죠. 이 시내산
흑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십계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죠. 1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너는 모세죠.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고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한 여러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옛 언약을요? 이 옛 언약은 행하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이 언약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는 절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이 언약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임을 깨닫고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할 때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첫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 주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을 말했죠. 그 율법의 강령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옛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또 누구도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젊은 복간이 나오죠. 예, 그 젊은 복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젊은 복간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 청년 복간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옛 언약이죠. 예,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옛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시인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는 두 돌비에 기록됐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두 번 구원을 받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애굽에서 한번 구원받고 또 어디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슨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누구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 예, 이 예수님의 이 의로운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이 뭐예요? 예, 그것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호와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이 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도 지금 자꾸 옛 언약을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 죄인으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일 수 있다. 그거 옛 언약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지 죄 타락한 본성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시내산에서 발표한 그 십계명 그 신성의 음성이 나와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로도 가실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다. 그거 옛 언약을 지키려는 것은 구원을 안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며칠 만에요? 며칠도 안 돼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절대 짐승의 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8절에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이 북방 땅은 어디예요? 바벨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지 않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두 돌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을 통해서 그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북방 땅 곧 바벨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예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를 믿은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벨부터 믿음의 도덕들이 승리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말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이 뿌린 피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뿌릴 때 이 죽은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친히 아담에게 기록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예,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걸 갖다가 믿음의 행위로 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린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흘린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몸의 부활이고요. 너희 양심으로 우리 양심이 뭐 했으니까? 죽은 행실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짓대로 하는 것입니다. 썩는 행실이죠.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인이 드리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 새 언약을 믿는 아벨은 그 믿음의 행위가 어린 양으로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무슨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아담에게는요. 이 첫 언약이 되죠.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도 사단에게 꼬여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절대 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흘린 피는 뿌려지고 이제 도말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매일의 봉사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까지도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 심판의 봉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의 마지막이 뭐냐면 2300주야와 재림전 심판, 우리 영감의 거리는 조사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탄생한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고 이렇게 형성된지를 보여주는 성경창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서 8장을 모르면 재림 성도님들이 아니라 포효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모르면 재림 교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음식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냥 온 겁니다.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성소 정결 기배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도 이제 남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예를 하는 자들이 정말 성소 정결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뭐를 풀기 위해서 2300주야 그때 이 성소 정결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 정결이란 말도 알아야 되지만 또 2300주야가 뭐야? 이런 말하면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2300주야가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 이게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중에 하나죠. 예, 이 성경의 핵심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70일에와 2300주야라는 예언입니다. 2300주야 안에 71회가 있고 시작점은 71회와 2300주야가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더 크기 때문에 2300주야를 끊어내서 71회가 있고 71회가 끝나면 이 2300주야의 마지막 파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뭔가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 건축을 하라고 그랬죠. 이 성막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지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성소를 지게 한 것은 십계명, 실은 성경에는 십계명, 원문에는 십계명이 없다고 그랬죠. 언약의 10말씀들이라고 그랬고, 또 레위기 16장에 한글 성경에는 법궤라고 나왔는데 원어는 그냥 궤입니다. 궤. 그런데 거기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번역상 법궤라고 붙였습니다. 원래 원문은 그냥 궤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법궤를 언약궤, 증거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쌍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도 두 가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성소를 주셨습니다. 예,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성소를 줬다는 거.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요,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함께 산다는 말이죠.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모세가 이거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라. 그래서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언제 없어져요? 실체가 오실 때. 그 실체는 누구예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그래서 이 성소는 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시청과 교육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시내산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성소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에 의인인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반드시 성소,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죠? 예, 성소는 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희생 제물을 끌고 가는 사람. 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지 영적으로 하면은 어린 양이 끌고 가죠. 이 죄인들을. 예, 그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이 북쪽에서 이 어린 양을 죄인이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죄인이 직접 칼로 이 어린 양의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그릇에 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다 번제단에서 태워버리고, 예, 그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예, 그 죄가 된 거였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다 태우고,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성소의 그 모든 죄를 성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봉사는 성소를, 아니, 매일의 봉사는 성소로 죄를 옮기는 것이고, 마지막 7월 10일은 이 성소 자체에 옮겨진 모든 죄를 그 죄를 준 장본인인 누구에게? 사단인 아사살에게 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생명이신 하나님에 떠나가셨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썩을 시 마귀에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마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자리에 좌정하시면,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로 이 언약궤에 뿌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 피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아담에게는 없었지만 이 죄인들에게는 뭐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예,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만나 항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당한다고 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도 땅에 있으니까, 바른 땅에 있으니까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도 믿음 안에서 또 성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평명도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를 모시고 와야 돼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백을 믿고 우리는 성소에 가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누가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도리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곧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언약궤가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우리 심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두멍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들을 땅에서 데리고 난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침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피를 통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뜰에서 시작해서 피를 가지고 성소로 옮겨지고, 매년 봉사, 대속죄일 봉사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죄가 밖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예? 성소정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성소정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소정결은 이 성소가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더럽혀졌잖아요.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죄 자체를 도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2300주야 끝이라는 걸. 그래서 이 뜰의 봉사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요? 성소로 가서 봉사는 되는데,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항상 드리는, 그리고 개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 있죠? 그 실수하는 것이 속죄제는 목욕하는 제사, 그리고 이 속건제는 발 씻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 아시겠죠?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기 16장은 가장 중요한 장, 1년 1차씩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제일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 가셔서 이 휘장에 뿌리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소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애굽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애굽에서 죄인, 죽은 자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6월절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윗 임방에 바를 때 멸하는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6월절,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일주일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안에도 두 가지 안식일이 있는데 1월 15일하고 21일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새벽 첫째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걸 초실요제절, 예수님의 부활을,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하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 단을 흔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3월 6일이라고도 적었지만 이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3월 5일에서 6일입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3월 5일에서 6일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십계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국 건국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7월 달에 세 가지가 있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은 1월 10일이고 장막절은 7월 15일에서 20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어디 가서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7월 10일이 역사적으로는 끝인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 며칠에 살고 있습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부릅니다.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뭐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날 예수님이 장사 되셨죠? 예. 그리고 초실절날 뭐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뭐 했어요?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 경고. 예. 7월 10일 날 뭐 심판 받으니까. 예. 그래서 대속제일은 심판의 날이고 이 장막절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킨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건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핵심은 결국은 이 대속제일 날 죄가 도말될 때 이 구속의 사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 흘린 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팔절 날 큰 나팔을 봅니다. 왜요? 이 7월 10일을 대비하라고. 그래서 이 7월 10일 날 보니까 뭐예요? 염소 두 마리가 핵심입니다. 염소 두 마리가 오죠? 예.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사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여호와라고 합시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합시다.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예. 안수하지 않고 죽이고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죄를 싣고 나와서 이 아사살 사단에게 전가하는 그것도
속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도 이 속죄란 말을 레위기 16장에 썼습니다. 예, 우리 죄를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는 속죄가 아니라 죄의 창시자 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줬기 때문에 다시 그 창시자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이 속죄라는 말을 레위기 16장에는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죄를 안에서부터 가지고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뭐 하지 않아요? 안수하지 않습니다. 예, 그날은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요? 이 언약궤부터 뿌려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죄를 다 이 피를 통해서 가지고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도 하고 이 성소도 하고 이 뜰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다 이 아사셀에게 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이 7월 10일도 무슨 날이에요? 절기 안식일이고 3월 5일, 3월 6일 무슨 날도요? 예, 오순절 날도 절기 안식일이고 7월 1일도 절기 안식일이고 8월 15일에서 20일 장막절 첫날과 마지막도 절기 안식일이고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이 총 7번 있다는 거. 이 절기 안식일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제7일 안식일은 죄하고 상관이 없죠. 예, 창조의 기념일로 주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 안식일은 이 모형과 그림자처럼 실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이 절기 안식일은 더 이상 그림자는 실체가 죽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 의미로만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은 7월 10일이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걸 죄의 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가 지금은 하늘 송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 죄가 글로 옮겨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었다는 증거로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죄를 옮기지 않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늘 송수에 죄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옮기지 않은 죄값을 자기가 받습니다. 예,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레위기 16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또 어디요?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완전히 성소에서 우리가 옮겨진 그 기록제에서 누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글로 옮긴 것을 다 도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죄를 도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새 언약의 피를 믿고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옮겨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이걸 없애는 것입니다. 이 대속제일은 이 속죄의 날, 정결의 날, 또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예,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진 것이 기록되고 예수의 피로 부말됐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는 날이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일의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하늘같이 성령을 쫓아 매일의 봉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3절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이게 매일의 봉사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하루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밖에 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 오늘 하루를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피로, 예, 침례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발 씻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죄일은 속죄의 날이기도 하고 정결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요? 2300주야 그때 7월 10일까지니 그때에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니라. 성소 정결. 예. 심판의 시작. 다니엘 8장 16절은 가브리엘아 이 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니라 그랬죠. 예, 이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가 아닙니다. 정한 때 끝 언제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죠. 이 성서 정결은 언제요? 정한 때 끝에 성취됩니다. 두 번째, 어디에 진행돼요? 하늘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진행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라도 하고 조사 심판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2300주야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언상 상징적 1년은 1일을 1년으로 하라고 에스겔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300주야는 23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 그러면 그 기사점은 어디로 봐야 되는가? 그 기사점은 다니엘 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지금 다니엘서입니다. 내 백성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이 다니엘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원어를 보면 떼어놨다는 말입니다. 이 떼어놓은 게 어디예요? 8장에 보니까 2300주야에서 떼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과 70일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우리가 봄 절기가 있고 무슨 절기가 있어요? 가을 절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2300주야 안에는 70일인 예수님의
초림을,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2300주가 끝에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존재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9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하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예언적으로 하면은 490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490년, 1일이 1년이라고 에스겔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 490년이죠. 예. 그러면은 이 71회하고 2300주야의 기산점은 어딘가? 출발점은 어딘가?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입니다. 예, 조서가 3번 나옵니다. 예,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나인데 어느 거가 맞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0일에는 세 파트가 있습니다. 첫째, 490년 안에 7일에 49년이 있고요. 62일에 434년이 있고요. 한 일에 7년, 이 세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령은 이 조서가 3번 나왔습니다. 1차는 고레스 BC 537년에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중건령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이거는 실패했죠. 그리고 2차는 다리오 1세 때 BC 520년. 그래서 성전은 건축됐습니다. 이 고레스 때는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실패했죠. 그러나 이 2차 조서 때는 성전만 재건됐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 3차 조서 BC 457년 스가랴서 7장 7절로 26절에 보면 전체가 중건됩니다. 이 3차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까지 중건되는 것은 3차 조서 BC 457년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고 혹시 이걸 모르면 거꾸로 오면 됩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이 AD 27년이니까 7일에와 62일을 빼면은 정확하게 457년도 나온다는 거 거꾸로 계산해도 정확히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71회의 시작은 2300주화와 71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난 BC 457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부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인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명 457년, 그래서 7일에는 49년입니다. 예, 7일의 동안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정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리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리와 해자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2일에 434년이 지나서 누가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고, 7일에는 408년이죠. BC 408년. 그래서 이때 거리와 해자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 그러나 이때 이 성소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만 성소 안에 뭐가 없어요? 언약의 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누가 성취할 거니까?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 새 언약은. 그래서 이 438년에서 408년을 빼면 26년이 되는데, 이 BC,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인데, 그때 마이너스 1년이 있고 0년이 있고 플러스 1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년에서 그냥 1년으로 0년이 없습니다. 0년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년이 걸리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데가 AD 27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구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 before Christ, 주후, 에논 도미니. 그래서 이게 우리 서기기원, 이 서기기원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히즈 스토리, 누구 이야기예요? 그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구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 30세에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이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침례를 받고 이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0년이 없습니다. 0년이 없죠. 그래서 서기 31년이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 0년이 없기 때문에 31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AD 27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력기원은 예수님을 탄생으로 주가 생겼다고 그랬죠. 이 서력기원을 정한 사람이 이 로마의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우스 엑시쿠스란 말은 들어보셨죠?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거는 뭐를 기종으로 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건국, 우리 한국도 무슨 그런 건국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환웅하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 서력기원이 생기기 전에는 로마 건국 754년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로마 건국 754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AD 524년에 이렇게 엑시쿠스가
이렇게 서력 기원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1200년 후에 이 로저 베이컨이라는 분이, 내가 직업을 잊어버렸는데, 이 로저 베이컨이라는 분이 문서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건국 750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착오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헤롯이 이 로마 건국 기원 754년을 AD 원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엑스쿠스가 했는데, 그래서 주라고 했는데, 이 로저 베이커라는 사람이 헤롯이 로마 기원 750년에 죽은 기록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750년에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년에서 5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4년의 착오가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AD 27년이 예수님의 30세의 침례를 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라이프 성경 신약 이 연대표에 봐도 헤롯 대왕이 언제까지요? BC 4년까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유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닙니까? 예? 죽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메시아의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메시아. 그래서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다니엘서 9장 25절이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죠. 예, 62일의 이후에 그게 뭡니까? 예, 이 70일에는 세 파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또 한 일회가 나왔습니다. 그 7년의 절반에 이 기름 부은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27절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7일에 60일에 한 일회, 예수님이 침례받고 한 일회는 7년이기 때문에 7년 반, 그 3년 반을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물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가 원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 27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AD 27년에서 메시아가 일어났고, 이거의 일의 절반 AD 31년 3년 반 동안 봉사하시고 AD 31년에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 뭐가요? 우리의 심령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짐승의 피로 뿌렸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심령에 뿌릴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 짐승도 어린 양도 도망가고, 예.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소봉사,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성소봉사가 불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피,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은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늘 성소 가셨죠.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언약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70일에가 지금 3년 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하셨으니까 누가 또 해요? 제자들이 3년 반을 70일의 봉사는 유대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일의 끝이 누구였습니다? 스테반이 AD 34년에 작은 십자가가 되죠? 죽었죠? 그때 죽을 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 언약궤에서 앉아 있으시다가 AD 34년부터 성소적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소적 봉사, 이 성소의 핵심은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 봉사가 있는 것처럼 봉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도 봐도 예수님이 성소봉사하세요. 7촛대 그런 세상 교회를 위해서 서서 섬기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 스테반이 죽었죠. 그때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스테반은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받고 죽었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예수님의 그 속죄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해달라고. 예.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그 핏부름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 스테반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 거예요? 서신 것을. 근데 70일회가 끝나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그랬죠. 스테반이 뭘 믿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붙드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구원받는 핵심은 이 새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AD 70년
AD 34년 70일회가 끝나고 이제 스테바니가 죽으면서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요? 이방인 데려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서서 매일 뭐예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표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간과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서셨죠. 예,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열흘 전에 이야기하셨죠. 먼저 뭐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흘린 피가 하늘에서 비준돼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피를 바른 사람에게 적용한 사람에게 바르고 뿌리고 바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실 거라. 네, 그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이 언제예요? 그 한 일의 절반 AD 31년에서 34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증거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성령 침례고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가 교회의 능력과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11년 동안 증거하면서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께도 이 교회가 확장되는 AD 34년부터 45년까지가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는 그 유명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이 스테바니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AD 45년에서 62년 17년 동안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 AD 31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던 62년까지 이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 34년 작은 십자가 스테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이때가 유대인을 위한 기간 70일의 끝이었고 AD 34년부터 1844년 그죠? 총 1810년까지 예수님이 성소적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다가 AD 34년에서 1844년까지
1810년 동안 성소적 봉사를 하시고 1844년까지죠. 이때 하늘지성소 성소 정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 그랬습니다? 비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장막은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성소의 정결사업은 하늘성소의 정결사업을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알기 위하여 땅의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성소 정결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 일이라. 2300년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속죄 즉 정결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1844년 10월 22일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7월 10일 우리는 하루에 살고 있습니다. 이날이 대속죄일이고 정결의 기간입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새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는 정결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옮겨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예.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죄가 다 옮겨졌고 죄의 도말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고 나왔죠?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이 다니엘 7장은 이 다니엘 8장에서는 성소 정결로 나왔지만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 7장 10절부터 이것을 하늘 성소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니엘 7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물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네, 심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 어디로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죠.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혼인식에 들어갔죠. 그것은 그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실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정결하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다는 거. 거기에 분명히 이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작은 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9장 보면 이거는 분명히 9장 22절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를
나라를 얻었다라 그랬어요. 이 신원이란 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원인데 이것이 원에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 이 재림전, 이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내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옮겨진 자들에게만 이 대속죄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재림전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재림전에 먼저 심판이 있어야 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예수님은 다니엘서에도 그 나라를,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을 주시기 위하여. 왜 재림전에 먼저 심판이?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첫째, 재림전 심판의 본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면입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내일의 봉사에선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죄가 옮겨갔지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성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죄를 다 가지고 피를 통해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죄를 안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이기는 하지만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면의 목적. 두 번째, 책들을 조사하는 것은 실패한 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예수를 잘못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이 심판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가 도말하고 정결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정결이 선언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도 너희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니 이날은 이 얼마나 기쁨의 날인지도 모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사단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저런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저 죄인이 어떤 죄 지은 걸 당합니다. 이렇게 고소하겠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흘린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결하니라.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니라. 7월 곧 그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게.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의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가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게 2300주야 끝. 뭐예요? 하늘 성소 정결, 곧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천사들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를. 예,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을 쫓아 행하지만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수했어도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뭐는 하라? 발 씻으라.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결, 이 성서 정결이라는 하는 말은 니츠 다크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니츠 다크인데 첫째, 이게 의롭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당화되다. 왜요? 우리는 볼 것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옹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옹호하다. 네 번째는 비로소 승리를 거두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제물도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나의 피 뿌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아벨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중에서도 삼손 같은 사람들, 또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중보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